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3절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한번 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릴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면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아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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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찬양과 영광을 주님을 향해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고백하며 나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사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가 말씀을 통해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강절 말씀을 이들이 시리즈로 쭉 동일한 말씀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시즌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비참한 일입니다.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고 눌리고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눌려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의 문제보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악의 문제보다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눌린 자를 자유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것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넘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넘사벽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음에 대한 문제일지 몰라요. 죽음과 어두움과 질병,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넘을 수 없는 벽,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들이 달리다굼,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눌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다 끝났는데 나오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찬양,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며,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 땅 고쳐 주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황무하고 이 땅에 눌린 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얘기 가끔 하죠. 요즘 무슨 얘기하죠? 미생. 제가 이번 주에 신문에 그 실온의 미생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로 국민일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정말 신드롬처럼 미생에 대한 이야기가 온갖 신문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목사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미생 만화 한 지를 선물해 줬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미생 만화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얘기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생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주인공 장그래, 그 계약직,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장그래와 함께 입사한 동기 중에 장백기인가요? 맞죠? 장백기? 그런 스펙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그래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감옥 가운데 억눌립니다. 뭔가 눌리는 것 같은.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회적인 구조와 이 모순적인 그 구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장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백기도 장그래에 대한 그 삶을 보면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의 구조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는 힘으로 해결할 때가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같이 아파해주는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대에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빠삐용 영화 알아요? 빠삐용. 네. 알면 나하고 같은 세대? 네. 그 영화 주인공이 스티브 맥퀸하고 내 기억에 더스틴 호프만 둘이 아주 호연을 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빠삐용, 그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힙니다. 몇 번이나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 탈출하게 될 때 그의 친구였던 더스틴 호프만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탈출하는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야. 빠삐용은 탈출에 성공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빠삐용은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남미에 가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던 그 검사를 찾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빠삐용은 자기 고향의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빠삐용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힘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복수해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입장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류가 생각했던 최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입장에서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의는 또 하나의 폭력을 낳았고 그 정의는 또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속됐던 인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M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모든 부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또 발표를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다는 생각을 했고 자기가 속한 부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속한 부서가 제일이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부서를 제일 사랑해요. 내가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불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가? 불만의 내용들은 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자기중심적인 것만큼 참 무서운 일이 없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점점 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 책 제목이 우리나라 책엔 스틱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칩 히스하고 그의 동생 댄 히스가 쓴 책, 2007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Made to Stick.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지식의 저주.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위험한
그 기간을 지나갔잖아요. 내가 위험한 기간을 지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아져 있는데 나는 내 심장이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 주일 아침 일찍 내가 굉장히 이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나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그동안 앓고 있던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공황장애 증세가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아프고. 근데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진정제를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제를 먹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가슴 아픈 게 나았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 찾아왔던 심장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지 몰라요. 올해 나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도시가 1월에 유럽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발칸반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라예보 기억나? 사라예보 하면 제일 아마 유명한 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그 왕자가 피살됐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사라예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게 이에리사 선수가 아마 거기에서 탁구로 처음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네, 그 사라예보. 이 구도시와 신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사라예보의 건물들이 정말 너무 많은 총자고 총알 자국들과 그리고 포탄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약 1400여일 동안 현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 도시를 에워싸고 일어났던 가장 오랜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세르비아인들 종족 분쟁이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났던 수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사라예보를 둘러싸고 밖에서 저격수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갇힌 곳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숨어 있다가 물을 먹으러 있는 물이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이 보면 저격수가 죽이는 겁니다. 1400여일 동안 그곳에서 11,000명이 저격을 당해 죽었답니다. 11,000명 중에 1,600명이 어린아이입니다. 더 이상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축구 스테디움을 거기에다가 시체를 다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탄자니아 그리고 이게 케냐를 지나서 르완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르완다에 하면 꼭 가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 동안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두 종족이 싸웁니다. 1000만이 되지 않는 그 나라 100일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인 숫자가 110만 7,400명, 그리고 100일 이후에 40만 명의 고아가 생깁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사라예보에서는 종교가 틀리다고 하는 이유로 형과 동생이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우기도 합니다. 유명한 구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보복법입니다. 왜 보복법을 무섭게 만드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무섭게 보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만일 인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며 산다면 결국 눈과 이를 가진 인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싸웠고 자유를 위해서 수없이 싸워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억눌리고 여전히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오늘 학교에서 경험하는 선후배에 대한 문제, 아니 군에서 한 달, 열흘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밑에 사람을 억누르는 것, 사회, 회사의 계급 구조,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요즘 우리를 너무 참 허탈하게 만든 땅콩 항공사 사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이 사회의 불의한 일들과 이 부정의한 일들과 불평등한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눌린 자에 대한 원한도, 누르는 자의 지배력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번 대강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 불안함,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써놓은 것이 있다면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탄식시라고 분류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불안함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탄식했던 시가 약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편이라고 하는, 영어로 psalm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수없이 많은 글들이 탄식시인데 우리는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탄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시편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탄식시인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하박국이 보았던 그 민족의 아픔을 보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쩌면 이것은 하박국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놓고 아마 사람들에게 제일 기억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시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시편 23편을 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목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편안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랜 동안 사탄에게 억눌려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눌려 비참하게 살던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회당장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고치는 겁니까? 아니 안식일이 아닌 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는 겁니까? 사실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회당장은 이 여인이 안식일이든 그렇지 않든 고쳐지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귀신 들린 자, 뭔가 이 사회 가운데서 천대받아야 되는 자,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사를 바라보세요. 크리스천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들을 죽이고 학대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예를 학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 것을 가지고 학대의 이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노아를 부끄럽게 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흑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죄를 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진홍같이 붉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사고에서 흑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죄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놀랍죠?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온갖 전쟁과 온갖 학대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그 속에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억누름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억눌려 있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이 여인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이유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 여인의 매임, 그 억누름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정의를 실현할 것 같다고,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면 내가 이 사회의 구조악을 없애버릴 것 같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1년, 목사 된 지 26년, 저는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절망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까? 정말 설교를 해도 안 변해요. 사람처럼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설교하는 저는 정말 많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느끼는 절망감이 뭘까? 결국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오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몸이 아프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목회가 참 편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아프면
교인들을 별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면 교인들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으면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살아가며 그는 많은 걸 원했어요. 어떤 것?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이 낫고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되고.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그의 가시. 정말 힘차게 일하고 싶은데 어느 날 그의 몸에 가시가 그를 찌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 제 약함이 강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불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꿈을 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힘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힘도 가지지 않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목요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행사였어요. 우리 만나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작한 NGO 단체가 있어요. 월드 휴먼 브릿지. 그 단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 내 눈앞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아프기 전에, 제가 아파서 몇 달 동안 설교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전에 나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묻지 않으세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그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가 시작됐어요. 몇 년 전부터 중앙우체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없는 외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출산용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출산용품을 패킹을 해서 중앙우체국에서 보내주는 일입니다. 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날 패킹을 해서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했고, 내 마음에, 제 마음을 뛰게 했던 일은 거기 옆에 붙어져 있던 어떤 편지였어요. 편지를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글씨로 맞춤법도 틀린 그런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찍은 편지인데, 레지나 셀마라고 하는 여인의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지나 쉘마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에 출산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우리 아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 시집 와서 이런 선물도 받고 시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 우리 아가가 태어나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이 네팔에 레지나 셀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시집 와서 이런 선물을 받고 시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이 여인을 생각하며 누군가 보내줬던 그 손길 하나가 이 여인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어쩌면 그 순간의 사랑이 이 여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힘으로 바꾸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1부, 2부, 3부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유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더 이상 질병이 나를 억누르지 않는, 내가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든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날 행사를 마치고, 중앙우체국에서 행사를 마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해결된 문제고, 오늘 2부 3부 때는 우리 교회 새학기 축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몽두드라고 하는 물티슈 회사의 그 사장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물티슈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누군가 몇 달 전에 그 회사를 죽이려 했는지 다른 회사를 다 죽이려고 했는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물티슈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면서 하루에 7천만 원씩 1억씩 환불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몇 달 전 바로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줄 때 펑펑 울었대요. 저 부모들이 이 몽두드라고 하는 물티슈를 받고 이거 나쁜 거 준다고, 이거 뭐 독국물 들었다고 얘기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유해물질 들었다는 거 주면서 버리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때가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물티슈를 1억어치, 5천만 원어치 도네이션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선교하기를 힘썼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썼고 제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와 가까이 있을 때 이 일을 당해 네가 나를 떠나지 않잖니? 네가 만일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이 일을 당했다면 네가 나를 떠났을 텐데 지금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잖니? 지금 그 회사가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매출을 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그 고통 가운데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이겨냈던 이야기,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낸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스코틀랜드의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인이 인후암을 앓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암에 억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악과 재앙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유해라. 자유를 외쳐라. 더 이상 너희들이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자유를 선포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파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억눌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결혼, 입시, 직장, 너무너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억눌림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일 때 우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할 얘기들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아마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한 이유를 많이 찾았어요. 처음에는 도망가버린 선장,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원들, 일찍 구조하지 못한 해경,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정부, 교육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미워하는 일들만 쌓여갔어요. 아무도 고통을 직면하거나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체질상 냉수욕을 권하기 때문에 제가 냉수욕을 가끔 합니다.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났던 그 바다의 온도가 12도였습니다. 여러분 12도가 어떤 정도의 온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들어갔을 때 그 차가움, 그게 18도입니다. 12도라고 하는 온도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시간도 못 견디는 온도입니다. 저는 눈이 오는 바깥에서 찬물에도 들어가 봤고요, 12도에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배가 물에 빠지고 1시간 지난 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어포켓, 허망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피곤해졌는데 또 하나의 호재가 생겼어요. 슈퍼 갑질의 국회의원과 뻔뻔한 유가족 대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짓누르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그들의 아픔을 봐라. 이유를 찾지 말고 같이 아파해 줘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덮어주어라.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의한 일에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같이 아파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